예, 찬송이란 무엇인가?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간단한 찬송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섭리의 간접 목적이다. 예,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구속 섭리가 직접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직접 목적이고, 바로 구속 섭리는, 창조와 구속 섭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간접 목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본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근데 근본 목적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존재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자, 그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찬송의 정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이다. 자, 물론 이것은 피조물을 중심으로 한 찬송에 대한 정의다. 그렇겠죠. 자, 피조물을 중심으로 한 바로 찬송의 정의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한 화답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창조하시고 인간을 타락케 하셔서 구속 섭리를 내셨는데 이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이 찬송이다. 따라서 찬송은 성도만의 독점물이 아니고 그렇다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만의 독점물도 물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이나 다 그의 크신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그럼 참 이게 내용이 참 심오하죠. 어떻게 보통 찬송한다 하면은 우리 택한 백성, 우리 특히 택자들,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주 또 믿음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의 크신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진짜 그런지. 그러나 저주가 덮여진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섭리를 깨닫고 그 영광을 본 자만이 찬송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저주가 덮여진 이 세상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진정한 찬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나타난 다음에는 피조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완전 최후 심판 때 되면 뭔가 사단이 잠시 놓였다가 완전히 끝나니까 그게 무전히 갇히고 그러면은 이제 천년왕국도 끝나고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니까 그때의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거의 다 저주 아래 덮였기 때문에 제대로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인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니까 일반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바로 눈이 열려가지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 맞네요. 이러면서 이제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사야 4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살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로다. 자, 이스라엘 회복 때에 되면은 그죠?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싸매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때리는 내용을 벗어나가 39장까지 그죠. 그러니까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이 그죠. 자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될 때 진짜 누구까지 예? 바로 모든 나무들까지도 그죠. 산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찬양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44장 23절 말씀이 대단하죠. 예, 하늘아 노래할지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하늘도 노래하고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산들도 산림도 수많은 나무들도 모든 또 나무들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우주 만물 자체가 우리는요 이 생명체가 없는 줄 압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적인 이제 생명체도 이제 생명 없는 것은 일단 생명체가 잘 안 보잖아요. 그죠?
무생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실 움직인다는 이 자체가 뭔가 신비하잖아요. 모든 것은 사실 다 거의 움직이거든요. 이 움직이는 자체가 이게 어떤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우주 만물도. 그래서 어떤 의미를 보면요. 이것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지구가 막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수많은 뭡니까? 옆에, 옆에 이제 행성들이, 그죠? 막 같이 자전하면 공전하면서 막 요즘 이제 유튜브에 가가 검색해보면 그런 우주 보면은 지구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그걸 보면은 마치 위에서 보면 마치 생명체처럼 보인다니까 이것이. 그냥 보면은 우리는 전혀 이 우주가 무슨 생명체나 갈 수 있지만은 물론 직접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생명체, 숨을 쉬고 이런 생명체가 몰라서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마치 그렇게 진짜 크게 넓게 보면 생명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실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수많은 수백 가지 어떤 원자들로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원자들을 또 더 깊게 분석해가지고 현명으로 바라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게? 원자 주위에 전자가 있고 그죠? 그 가운데서 저절로 그것이 공간이 생겨가지고 또 전자가 뒤에서 돌고, 예.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그죠? 따지고 보면,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돌이나 할 것 없이 똑같거든요. 따지고 보면 다 분쇄해가지고, 나중 최종 단계에 들어가면 똑같은 그 상태에 도달하거든요. 똑같은, 그거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예. 그런데 그 존재에 깊게 들어가면 전부 다 그것이 저절로 주위에, 뭐, 자기장이 생기고, 저절로, 움직이고, 그죠? 저절로, 뭐, 양자역학까지 들어가면은 그런 걸 한번 보십시오. 영상 같은 걸 보면 저절로, 그죠? 뭐, 퀀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저절로 보였다, 안 보였다가 여기서 저쪽으로, 어떤, 뭡니까? 자전하는 어떤 그 움직이는 주위에 도는 그것을 넘어가지고 저쪽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동시에 또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신비하게 지금 세계는 사실 우리 현대 과학에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체다, 무생명이다,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기조차도 사실은요, 우리가 생명체로 우리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생명이고, 돌들은 무생물이 생명체가 아니다고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 깊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어느 것이 생명이고 어느 것이 무생명인가를 진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죠, 이제 우리가 숨을 호흡을 하고 생명체란 어떤 정의는 뭐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또 자기 종족을 번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또 분열을 해야 되고, 그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세계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모든 것은 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움직이는 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 처음에. 그래서 생명의 원인도 뭐 빅뱅에 해가지고 뭔가 처음에 폭발해가 움직이면서 그때부터 또 모아지면서 저절로 뭐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3절에서 본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회복대에 대한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구속대에 나중에 회복될 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죠? 이제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자, 그런 내용이지만은,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이다. 결국 찬양이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거신 영광을 이제 찬송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막 생물체, 이상한 생물체가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를 가면, 그죠? 그런 생물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의 형상인데 아무튼 어떤 생물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찬송의 선요건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찬송에 대한 이제 정의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찬송의 선요건입니다. 찬송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성도가 부르는 찬송은 찬송가에 수록된 노래들을 얻는다고 찬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 또는 신앙적 단어들이 나열해서 곡을 만들어 일광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음악적 기교와 거창한 악기를 동원하여 불렀다고 해서 찬송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올바른 찬송이 되려면 찬송을 드리는 자가 먼저 갖춰야 할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그것은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찬송을 드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여기에서 후사의 조건은 전자의 조건에 따라온다. 그렇죠. 먼저 전자의 조건은 뭐라고? 하나님 아는 지식. 후자의 조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조건입니다. 1. 한쪽 갈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다. 성도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데 있어서 먼저 갖춰야 할 필요한 조건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자를 찬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른 찬송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행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찬송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구약 성경의 시서들은 모두가 특별 계시 섭리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찬송을 드렸던 내용들이다.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광을 드리신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이 이제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용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특히 시서들이 그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찬송의 선요건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특별 계시를 통하는 길 하나밖에는 없다.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특별 계시가 깨닫게 되지 않게는 찬송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찬송다운 찬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예, 오늘 우리가 잠시 시편 33편만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 모르기 때문에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편 33편만 살펴봐도 하나님 참 이런 분이네 이런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많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요, 이 지상에서 이 깨달은, 이 땅에 살면서 깨달은 모든 것들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진짜 제대로 온전히 이제 온전한 시야가 열려가지고 신령한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계를 진짜 신령한 눈이 떠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는 모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때 되면 진짜 제대로 찬양하겠죠. 왜? 뭐 보이는 것마다 뭐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방대하고요. 이거는 뭐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그죠? 물주가 넓잖아요. 그죠? 끝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작 우리는 지금 여기 뭐 지구에서 태양계 이것도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진짜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뭐니까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은 그죠? 하나님 일단 우리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보니까 그때는 진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를 바라보면서 뭐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찬양할 내용이 많겠죠. 예, 우리 지구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보면서 와 대단하다 놀랐다 할 정도인데 진짜 우주 만물을 나중에 바라볼 때는 예, 우리가 태양이라든지 그죠? 뭐 이거는 태양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적은 별에 하나 불과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뭐 지구보다도 한 그죠? 100배 정도 실제 지구 100개가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는 숫자는 부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한 100개 정도 크기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00만 배의 그 크기가 그랬잖아요. 그죠? 안에 넣을 수 있는 용량은 그죠? 그만큼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태양만 바라보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핵융합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그 에너지가 해는 그런 것만 봐도 진짜 신기하고 또 별마다 행성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가스로 이루어지고 그죠? 작은 얼음덩어리도 있고 뭐 이게 뭐 어떤 딱딱한 뭐로 고체로 되어 있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죠? 뭐 다이아몬드 별도 있다. 금으로 된 것도 있다. 뭐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참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진짜 영원한 세계에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요소들이 많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하늘나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그들이 겪은 모든 내용들 그들과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얼마나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만날 수 있고 솔로몬을 만날 수 있고 그제 수많은 지혜들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가면, 그죠? 그걸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성도들과 만난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끝이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많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되는 만큼 여러분한테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먼저 지식이 있고 돼야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더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다. 우리가 나중에 최후심판 때는요, 아무도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때 이미 하나님의 전능성애가 우리들은 그 앞에 서게 돼 있으니까. 나 몰랐습니다. 모르려고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능력 앞에. 그죠? 그냥 바라만 봐도 이게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인정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불택자들은 후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진짜 그죠? 얼마나 단식을 합니까? 울며 부르짖으며 평생 그죠? 성경에 표현했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가지고 울며 부르짖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그냥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은 진짜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저주받아 있는 아직 저주가 완전히 그치지 않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특별 계시 말씀으로 눈이 뜨이게 되면요. 그죠? 간접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 능력들을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자신에 대한 계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지식이다. 지식.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라면 찬양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그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된다. 자, 자신에 대한 내용 두 번째입니다. 그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두 번.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라면 자기에 대한 지식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대하거나 또는 대등하다거나 하나님만은 못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조금의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자라면 다른 찬송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읽어봐도 뭡니까? 바로 자기는 뭐라고요? 무능력자.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찬송을 절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찬송하게 되고 자기 음악적 기교를 자랑하거나 타인의 청각을 즐겁게 하려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찬송 아닌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중심교회 회칙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추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달은 자는 참으로 찬송다운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성도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갖춰야 할 필요한 선요건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 내가 그랬구나. 진짜 몰랐구나. 그동안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언제 영화롭게 하고 언제 감사했습니까? 일상에서. 그죠? 범사에 매 순간. 그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막 계시되고 있는데, 저 능력들이, 예? 하나님 작정한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못 보니까, 언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아, 그동안 내가 이런 하나님을 몰랐구나. 예? 하나님 선요건을 알게 되면 반드시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몰랐다는 거 알게 되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했다나 바로 오전하가 돼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예, 하나님보다도 전부 다 누구 더 우리가 의지했습니까? 세상의 권력, 돈, 명예, 그죠? 건강, 수많은 신인적 관계들, 친구, 할 것 없이, 그죠? 모든 거 전부 다 썩어질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의지했잖아요. 예? 다 세상 것들은 다 변합니다. 썩지 않는 거 없으면 세상에 오래되면 다 태양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언젠가는 다 타버리고, 그죠? 다 연수되고 분명히 종말했다고 말하겠죠. 예,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예. 하나님 진리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모르니까 전부 다 피조물만 섬기잖아. 피조물만. 조물주보다 하나님 빼놓고, 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교회 안에 안 들어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일상에는 거의 하나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리도다. 곧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을 버리고, 그죠? 동성연애 그런 종류죠. 그래서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고 순리대로 쓰지 않고 음욕에 불을 뜻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하고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이 전부 다 특히 이런 음욕에 불타가지고 이거 인간의 본성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인간이든지, 그죠? 예, 거의 다 이거 한번 욕심 음욕에 사로 안 잡힌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순간적인 그것에 우리가 끌려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그냥 버려둬가지고 너희 그렇게 실컷 거기에서 그 합당치 뭘 해보라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어땠다고요?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 아까 전에 배웠죠, 전제. 그래서 지금 이 로마스가 해석되려면 앞부분은 뭡니까? 예? 33장. 이 부분에서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예. 보이는 거가 보이지 않는 거 전부 누구에 의해서 말미암다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 분명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랬죠. 제가 성경에 어떤 성경 갖다 댈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부닥치게 된다. 해석문에서. 왜? 전부 다 인간력에 따라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자기들이, 그죠? 행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뒀다. 자유의지로.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는 부분이야. 부분. 성경에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올림픽에 동메달이 아무리 많더라도 금메달 하나에 순위가 바뀐다 그랬죠. 하나의 예입니다. 그게 비합리적이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죠? 아무리 적은 그죠? 먼지가 아무리 많더라도 큰 다이아몬드 하나에 그 가치가 바꿀 수가 없겠죠. 예, 그렇듯이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전체에 포함되는 거 꼭 항상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체가 돼가지고 인간들을 욕심에 버려두어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나중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택함을 받은 자는 얼마나 행운이고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두 가지. 뭐, 정욕, 인간의 육신에 대한 정욕 아니면 뭡니까? 수많은 다른 오감들, 그죠? 다른 모든 것들, 감각에서 나오는 모든 욕심들, 그죠? 거기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욕과 관계되는 그런 종류. 나머지는 다른 모든 육체적인 자기 어떤 성격과 관계되는 인간의, 그죠? 그런 관계되는, 속성과 관계되는 인간의 아주 그런 나쁜 속성들,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그런과 관계되는 부분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거기에 빠져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뭐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게 되면은, 그죠? 거의 다 여기 빠져가지고.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요. 왜? 이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에. 모든 거. 다 자기를 유익해주는 거죠. 자기를. 그죠? 예. 예. 탐욕, 악의, 추악, 불의, 예? 전부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해주는 거라니까. 직접적인 뭐,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 시기, 살인, 분쟁, 이거 뭡니까? 다 자기 유익하는 거예요. 분쟁도 뭡니까? 자기 유익하고, 사기치는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기친다니까요. 악독하고, 그것도 뭡니까? 욕심 많다는 거. 전부 다 독한 거. 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위한 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정욕이 정욕. 육신적인 욕심. 그죠? 성욕과 관계된 정욕.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다. 이거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이런 것이 다잖아요. 살인도 하고, 그죠? 정욕 채우기 위해서. 예? 분쟁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우리가 이 부분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여기 세상에 이 둘에, 인간의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이러한 합당하지 않은 이러한 것들에 빠지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우리들의 모든 삶은. 그래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거. 왜? 힘들어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육신의, 특히 윗부분의 그 욕심, 그죠? 이 부끄러운 이 욕심, 이 정욕이 하면 사로잡히면, 그죠?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근본은 바로 뭘 모르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들. 따지보면. 그래서 탕자 비유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진짜 거지 왕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동화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왕자고,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이 땅의 삶은 여행이다. 그냥 텐트 치고 놀러 왔다, 잠시. 그죠? 잠시 왔다 가는 거, 소풍처럼 즐기다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그것이. 어쨌든 간에 그 삶 자체에서 즐기려고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잠시 여름에 캠핑을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야영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잠시잖아요. 그 고생은. 그런데 그게 영원한 집이 없는 사람, 그 영원한 사람은 노수 생활에서 노수. 완전히 그 삶을 완전히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수많은 마음속에 있는 성욕과 관계되는 정욕들, 그리고 또 나머지 전부 다 모든 불의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이러한 내용들, 그죠? 이러한 그 인간의 아주 잔악한 속성들, 그죠? 그런 것과 관계되는 내용들 전부 다 뭐라고요? 이게 다 결국은 제대로 더 좋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죠? 얼마나 바로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운 육체적인 쾌락이 있다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왜 없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죠? 이걸 초월한 그 이상으로의 기쁨, 환이라고 하잖아요, 환희. 쾌락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막 그냥 쾌락, 육신적인 감각이지만은 막 찬양하는 그 영광, 표현할 수 없는 환희, 기쁨. 와, 너무나도 좋은 거, 하늘나라 가면은, 그죠? 우리가
뭡니까? 진짜 어떤 엄청난 사건을 바라보고 엄청난 어떤 기쁨이 생길 때, 그죠? 말할 수 없는 뭡니까? 육신의 어떤 쾌락은 짧잖아요. 그것과 비교도 못 하잖아요. 내가 큰 일에 엄청난 뭡니까?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엄청난 만약에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그죠? 엄청난 시험에 합격했다. 엄청난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직장에 취직을 했다. 그때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그 순간 말할 수 없잖아요. 예? 그 기쁨은 그 시간을 깨우러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또 집을 엄청난 큰 집을 샀다. 좋은 차를 내가 원하는 엄청난 좋은 차를 샀다. 예, 그 기쁨 대단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얼마나 갈지는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그게 뭡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그 기쁨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 좋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정욕에 느끼는 잠시 그 쾌락, 예? 하늘나라 가면 없겠습니까? 그 이상? 예.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집 사고, 차 사고, 세상의 권력, 돈 모으는 거, 물론 이건 좀 오래 가잖아요. 큰 거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 취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권태 오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 있어도, 와, 이거 너무나 행복해. 처음 집 살 때 그 행복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냥 집이니까 자는 것 뿐일 거야, 아마. 지금, 예? 수백억 되는 집에 살든 간에, 그죠? 수천만 원짜리 되는, 예? 전세 살든, 집이 없는 월세를 살든 간에, 잘 때 그 순간은 뭡니까? 다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침대에 자고, 그냥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불편하고, 요 차이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왜 이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왜 영원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순간들을 이 땅에서 느끼는 경험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그죠? 뭘 알아라?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예, 나에 대한 지식을 좀 알자는 거예요. 나란 인간들은 나란 속성을 가진 이 정욕에 사로잡히고 수많은 세상들의,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불의를 좋아하는 이런 것에 사로잡힌 나 자신은 이거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예. 모든 경험하는 거. 아무리 육신적인 쾌락, 성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것도 또 영원히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수많은, 예? 욕심, 추악, 탐욕, 아무리 가지고 싸우고 내가 해가지고 다 얻을지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예? 심지어는 살인해가 분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사기치가 얻은 거 다 가질지라도 온전히 영원히 만족하는 사람을,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 왜? 잘 때 되면 알잖아요. 예. 수백억짜리 저택에 잘 때나, 네? 한 평짜리 집에 잘 때나, 노수 갈 때나, 잠자는 순간은 똑같습니다. 예. 물론, 다시 설명드렸죠. 금방 조금 전에. 좋아. 이거 내가 지금 수백짜리 있으면서 이거 너무 좋아. 우와. 바보죠, 그거는. 그런 사람 없죠. 예. 아무리 좋은 경치 봐더라도, 우와, 좋아. 계속 하는 사람 없죠? 다음에 잘 안 가게 되죠? 다른 거 보게 되죠? 다른 거 찾게 되죠? 끊임없이. 예,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나 자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 자신 누군가를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둘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